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결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모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열심조차도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영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례 없이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이단들에 많이 미혹당하는 것은 우리의 이 타락된 본성대로 이 열심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영적이 되거나 남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런 것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너무 감사하기에 그 나오는 반응이지, 그런 반응에서 우리의 이 열심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남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게 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우리의 열심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이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2장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본 말씀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앞에 이 2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앞부분은 그 그리스도에 집중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플러스 알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이 플러스 알파로 나타나는가? 근데 이것은 이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시대는 달라져서 이 겉모양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껍데기를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좀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경향은 무엇이냐?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적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관련된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절기, 이게 절기는 뭡니까? 매 해마다, 초하루는 매 달마다, 그리고 안식일은 매 주마다 이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가려 먹고 나이도 이렇게 구별하여 지키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율법주의적 경향을 따르는 게 이단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 가르침의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죠.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은 계시가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계시를 향해서 이 계시가 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이,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재조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가려 먹고 날들을 지키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은혜, 이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이 다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의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이것을 지키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취를 이루셨다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은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제도들, 그런 것에 자꾸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이 그림자 보고 실물을 자꾸 유추하는데, 그림자 보고 실물 유추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실루엣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림자만 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뭔가 좀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외적으로 막 보여지면 좀 더 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그런 조건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데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뭐 봉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더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지는 순간 은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나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경향은 신비주의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금 어떤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무슨 연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자기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천사가 또 그래서 그 천사를 잘 숭배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 지나친 이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과 이 천사 숭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말하고, 그리고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굉장한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다 하는 것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에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미하고 과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야, 신령하구나. 그런 가르침에, 이 신비주의적인 것에 자꾸 노출되게 되면은 누가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요상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도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이슬람 지역에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백인의 모습을 꿈에서 본 사람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그들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꿈 꾸면 거의 100%는 개꿈입니다. 백마탄 무도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잘못된 꿈이죠. 왜? 우리는 이 열려져 있는 계시가 이미 있는데 하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절망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천체의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대인의 그런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입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것을 보았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찰마음을 하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보긴 봤는데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혹이라도 이것이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이상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정도를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자꾸 이것을 침범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다칩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나는 뭔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비주의는 그 본 것을 말함으로 자꾸 자기를 영적으로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에요. 신비주의는 그 출발점이 꾸며낸 겸손이지만 그것은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참 겸손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인데, 신비주의는 자기가 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중심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은 거짓 영이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욕심에 헛되이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학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 학년부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인데 평소에 성경도 읽고 또 설교 그런 것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최근에 나쁜 생각을 했는데 나쁜 생각에 빠져 있었더니 갑자기 눈에서 번쩍하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에이 아닐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해서 몇 번이나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그 선생님이 녹내장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시네. 그냥 보통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하셔야지, 이런 얘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1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런 신비주의는 다 뭡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붙지 않는, 이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곧 몸이 교회로부터, 몸인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몸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해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지체들은 뼈 마디와 그 또 이 힘줄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다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길로 가면, 이것과 다른 길로 가면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하고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질 만한 체험을 했다 해도 그런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5, 6년 전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죠.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여러 번 교회에서 권면해도 듣지 않아서 교회에서 치리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집단, 그 그룹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깨지고 또 몇몇은 후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령함은 이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봤다, 이런 것에 자꾸 현혹되고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신령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령함이라는 거죠. 그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 번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규례라는 것이 나오고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데 왜 자꾸 그 죽은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명령, 규례, 명령,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로로 쳐놨어요. 가로. 이거 자꾸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이해할까봐 가로로 쳐놨습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그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이 이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왜 없어지는 것,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기에 집중하느냐, 이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붙잡지 말라라는 것은 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물질에 대한 겁니다. 이 돈을 붙잡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황금 알기를 돌처럼 여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분 굉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면서 무소유를 지향하는 목사가 있다면 벌써 어떤 마음이 드냐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흘려보내고 바르게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이것을 붙잡아 두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아니죠.
이 맛보지 말라라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만 먹어야지 이 음식을 즐긴다든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저의 굴욕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계기로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체중을 좀 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체중이 늘다가 작년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제가 다시 좀 체중이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영적으로 보인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참 영적으로 보이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빠진 이유는 교회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새벽기도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또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강제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체중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좀 체중이 빠지고 이러니까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육적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이 되는 거 육적으로 되는 게 참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저랑 밥을 먹는 분은 참 제가 먹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참 육적이시다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적게 먹는 거 혹은 뭐 안 먹고 지나치게 궁핍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받고 먹으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또 이들은 이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이게 손도 잡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가 성장하여서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의 관계 안에서 성적으로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금욕을 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금욕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23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금욕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먼저는 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금욕적으로 막 살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자의적이라는 말이 두 번째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 겸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유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욕구라고 무작정 쓰이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내에서만 쓰이게 하신 것이 이런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기본적 욕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행하는 것이 이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금욕주의에도 두 번째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금욕적인 삶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 육체를 따르는 거 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욕적인 것은 자기 몸만 괴롭히는 것이지 이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하등의 열매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도리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금욕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욕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그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냥 좀 이렇게 옷 한 벌 갖고 평생 살았다 이러면 그것으로 그냥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죠.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지도 않고 부가 축복이라고 또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줄을 알고 주님 나라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것, 이런 거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신령한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경향을 띠고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우리의 이 껍데기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이 남들 앞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신앙인 것이죠. 사무엘상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외모를 보는 사람일수록 그것에 외모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모는 예쁘냐 못생겼냐 이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것이 우리의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그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시지 마시고, 또 다른 지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냥 몇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로 서게 되면 외적인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이 자유함이 이런 잘못된 것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이런 외적인 시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정말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경험해 가시는 우리 마중물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